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인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10가지 법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꼭 암송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법이지요.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돌판에 서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쉽게 외우려고 외우기 쉬운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신학대학원에 갈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만 섬겨라. 같이 할까요?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4, 한 달에 4번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랫동안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육하지 말라. 7, 남녀 7세 부동석이니 간음하지 말라. 8, 내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내 구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게 열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게 가져왔어요. 열라면. 이게 2002년도에 나온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한 23년 전에 라면인데 그때는 이게 있었어요. 열라면이라고. 그래서 10번째 한번 같이 할까요? 열라면 사 먹으려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라도 십계명을 외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십계명을 외워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크게 천륜과 일륜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이 천륜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제1, 2, 3, 4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고,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이 천륜을 지키는 방법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일륜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제5, 6, 7, 8, 9, 10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사람이라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사람이라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신의 것을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일륜을 지키는 방법이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인 제5계명은 사람이 일륜을 지키는 첫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이 5계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5계명의 첫 번째 특징은 시한부 계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과는 달리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5계명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계명이기에 시한부 계명인 것입니다. 제5계명의 둘째 특징은 자율적인 계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을 때, 이집트에 종되었을 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자유케 되었을 때 주신
계명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지키는 법이 이 5계명입니다. 제 5계명의 셋째 특징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게 해주신 다음에 주신 계명이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다음에 주신 계명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사람이 믿더라도 10계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도 있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 도적질, 거짓말, 탐욕을 부린 자도 있기 때문에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런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다음에 10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와 같이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불러서 믿게 하셨고, 심지어 교회의 박해자여 핍박자였던 바울 같은 사람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다음에 그런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법이 바로 이 10가지 법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 5계명이 말하는 부모 공경인 효를 행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10계명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5계명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간처럼 무겁게 여기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 장기 가운데 간을 가장 무겁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이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해독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간을 제일 무겁게 생각해서 그 말을 공경이라고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은 부모님을 너의 간처럼 생각해라, 내 몸의 간처럼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님 여러분, 또 사랑하는 자녀손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간처럼 부모님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간처럼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라 하신 제5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의 유전인자 DNA가 우리의 몸속에서 계속해서 인류의 몸속에 흐르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부모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분명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나쁜 부모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모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걸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부모 나름이지요.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나를 때리기나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시켰어요. 뒷바라지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고생하는 엄마 때리기나 하고 늘 술에 취해서 모든 식구들을 괴롭힌 아버지였는데 지금 와서 내가 그런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부모님의 이런 사정을 몰라서 이런 계명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와 독일의 심리학자인 칼 랑게 박사가 발표한 제임스 랑게 효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으면은 우리의 뇌는요 웃을 만한 기억들을 생성해 준 AI처럼 생성해 준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럴 때 웃었지 하면서 좋은 기억들을 우리의 뇌가 자꾸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울면은 우리의 뇌는 울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울어야 되는 슬픈 기억과 아픈 기억들을 계속해서 생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울게 만들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울어야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슬프기 때문에 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울기 때문에 슬퍼지는 겁니다. 이 제임스 랑게 효과를 오늘 제 5계명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해 드려본다면은 과거와는 달리 그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부모로 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은 그 부모님이 좋은 부모든지 나쁜 부모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나는요 엄마는 공경하고 싶은데 아빠는 공경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엄마라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 다음에 네가 커서 엄마만 공경하고 아빠는 공경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실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얘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이 한마디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딸랑딸랑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떤 회사에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갑론을박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때 회장님이 딱,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회장님이 딱 나와요. 이거 왜 이래? 한마디 하셔요. 왜 이래? 분위기가 왜 이래? 그때 이제 선임 이사가 가서 회장님, 지금 이런 안건하고 저런 안건으로 서로 의견이 대립중했습니다. 그러자 그래? 회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 하니까 그 선임 이사가 딸랑딸랑거리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이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한 회사에 회장도 이 정도의 권세가 있는데 이 천지의 창조주인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죽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불효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늘 아버지께 불효를 저질렀어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그 불효가 죄를 가져왔고 그 불효가 죽음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연 환경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문화가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회복되어야 되고, 두 번째,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회복되어질 때 그 옛날 죄로 인해서 땅에 가시가 생기고 엉금기가 생겼던 그 아픔이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자녀들 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한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저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요, 그들은 나는 절대 아버지 닮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엄마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되었어요. 자기가 부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자기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느냐?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에서 엄마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자기 모습 속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아픔을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슨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독교의 크리스찬 상담가들은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권유를 해 줍니다. 첫째, 과거의 아픈 생각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비록 지금 힘없는 노인이 되신 부모님일지라도 과거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을 한번 끄집어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40년 전에 아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엄마 50년 전에 나한테 왜 그랬어요? 엄마 아빠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아픔에 살았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셋째는 지금 여러분이 된 어른이 된 아들, 딸 된 여러분이 과거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셨던 부모님을 한번 이해해주고 용서해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부모님이거나 노인성 치매로 인해서 대화하기 힘든 부모님이 있다면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서라도 아픔을 날려버리고 털어버려라. 그럴 때 당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의 수레바퀴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힘셌던 부모님이 지금은 힘이 약한 부모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당당하고 위세당당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힘이 없는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힘없는 어린 꼬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힘센 장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 어린 꼬마를 이렇게 장성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수하라고요? 너 이제 장성했으니 어렸을 때 너희 힘센 부모님한테 당한 거 네가 이제, 그분은 늙고 힘이 약해졌으니 네가 힘이 세졌을 때 갚아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제5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힘들고 아픔을 주었던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부모님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너의 당대의 새로운 가정으로 다시 세팅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는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뼈저리는 가슴을, 아픈 가슴을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자란 분들은 여러분이 더 좋은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권한이 있으니 이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시 61세가 된 딸이 있었는데 자신이 7살 때 버렸던, 도망갔던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 딸은 며칠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엄마가 죽어가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답니다. 가슴에 묻어둔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일까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돈도 벌고 살림살이를 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7살이 딸을 놔두고요. 그래서 7살 난 딸은 큰 집을 비롯해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했답니다. 그 딸이 전남방직이라고 하는 광주에 있는 전남방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취직을 해서 10몇 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이 되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자기는 시집 가려고 그렇게 해서 모았답니다. 제법 돈이 모였답니다. 그때 갑자기 집 나간 엄마가 딸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엄마가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엄마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좀 빌려달라 했던 겁니다. 그때 딸은 10여 년 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당시 쌀 7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을 모두 엄마에게 빌려주었다 합니다. 물론 엄마는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엄마는 월급날만 되면 찾아와서 그 돈을 받아갔답니다. 단 한 번도 갚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 30년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한 남편이 죽었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엄마는 치매에 걸렸답니다. 치매에 걸리자 그 시댁 식구들이 치매에 걸린 그 엄마를 쫓아냈고 지금은 어느 여인숙 월세방에서 죽어가고 있다 하면서 여인숙 주인이 전화를 했답니다. 빨리 와라는 겁니다. 이제 61세를 맞이한 그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딸이라면 어찌했을까요? 2부 예배에서는 어떤 분은 나는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61세가 된 그 딸은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엄마인데 61세가 된 그 딸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늘 효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용기를 내어서 하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오늘 5계명에 있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갔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방문을 열었을 때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곰팡이가 많이 핀 낡은 벽지에 적혀있던 사랑하는 내 딸 정림이 010 땡땡땡 땡땡땡땡이라는 글귀였답니다. 정림 씨는 자신의 이름, 내 사랑하는 딸 정림이,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어머니, 그 당당했던 어머니,
돈을 그렇게 수십 번이나 빌려가도 떳떳했던 뻔뻔했던 그 어머니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자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왔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치매라고 하지만 24시간 365일 치매가 아니거든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청림아 미안하다. 널 버려서 미안하다. 청림아 미안하다. 돈 빌려서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청림아 미안하다. 엄마 없이 살았던 딸의 서름을 그 엄마가 잠깐 돌아왔던 정신에 돌아와서 해주는 그 말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정림이란 그 딸이 죽어가는 어머니를 찾아갈까 말까 고민만 하고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제5계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 그 정림씨는 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림씨가 과거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5계명의 말씀을 실천했더니 거기 돌아올 때마다 그 어머니로부터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평생 동안 쌓여있던 한이 다 풀어지고, 그래도 천국 갈 때는 편안하게 천국에 보내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 대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정으로 세팅할 수 있고, 우리 대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